이사야는 선지자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는 선견자라고 하는데, 그것은 선지자가 먼저 보기 때문에 앞서서 본다고 선견자라고 했고, 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알고 있다고 선지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앞일을 예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대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사야 전체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한 날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닥칠 어떤 날인데,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의 진행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고 억울한 사람들을 신원하여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자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어떤 성경 공부하는 그룹이나 단체에 가면 요한계시록만 전문으로 가르쳐준다. 그래서 다른 성경 내용은 지나간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닥칠 일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있어서 지나간 것은 덜 중요하고 앞으로 닥칠 일만 더 중요하다,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앞일을 가르치면서 때로는 성도들에게 이제 두려움을 주고 겁을 주고 그렇게 해서 조심해야 된다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도들을 조절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것을 보는데, 그것은 더욱더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계시나 묵시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이전에 일어난 것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더 두렵고 더 겁이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두려우신 하나님의 나타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비로 멸망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같이 두려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물에 잠겨서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죽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두렵고 놀라운 심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마지막 때 심판 또한 굉장히 크고 두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양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두렵기만 한 날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심판과 수치의 날이 되겠지만, 반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들에게는 하루속히 임하기를 기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는 날을 사모하고 있으며,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원통한 것을 언제 신원하여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요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 마당에도 보시면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 작품에 글씨가 있죠.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에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구원받을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심판받을 자에게는 멸망의 날이 되는 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왜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느냐?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 할 때 호와라고 하는 말은 아담과 하와 할 때 하와라고 하는 말과 어근이 같습니다. 그 이제 말의 의미가 변한 거지 뜻은 같은 거예요. 하와의 뜻이 무엇이냐?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앞으로 모든 살아있는 자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와라고 했습니다. 거기 살아있는 자 하는 것은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죠. 그래서 하와라고 하는 말은 비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존재하는 자. 그럼 여호와는 무엇이냐? 그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하는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해서, 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군요, 그렇게 말하면 마치 모세 자기가 스스로 있는 자처럼 들리니까 그래는 말 못하고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무슨 날입니까? 이 우주와 만물에 수많은 존재가 있지만 그 가운데 스스로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시지 않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 스스로 있지 않은 자들이 스스로 있는 것처럼 하는 모든 것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분인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시는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따르는 자에게는 구원과 은총과 회복의 날이고,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날이 바로 심판과 멸망의 날입니다. 죄의 근원이 무엇이냐? 죄의 근원이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13장 전체와 오늘 본문의 12장부터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바벨론은 우리가 저기 팔레스타인 옆에 있는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에 있던 그 고대 왕국 이름이 바벨론이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음녀와 바벨론이라 그래서 그것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잘못이 무엇이냐?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별, 샛별을 말합니다. 샛별의 다른 이름이 계명성이죠. 왜 계명성이 떨어졌다고 말하느냐? 샛별이라고 하는 것은 별 중에 가장 밝은 별입니다. 지구에서 볼 때. 그러면 밤에는 모든 하늘의 별들이 다 같이 빛납니다. 그렇지만 새벽이 되면 다른 별들은 다 빛을 잃습니다. 새벽까지 빛을 발하는 별이 바로 계명성입니다. 계명성이 생각하기를, 야, 그렇게 하는데 별이 많더니만 새벽이 되니까 별들이 다 사라지고 나만 혼자 빛나는구나. 그것이 계명성의 실패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는 새벽까지 빛나는 별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했고,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내가 올라가겠다, 하늘 구름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높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에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자 한 그들을 끌어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든 주장의 배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멋대로 할 테니까 내버려 두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이 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자녀들도 한번 키워보십시오. 엄마 간섭하지 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든지 아니든지 관계없습니다. 얼마 전에 무슨 퀴어 축제라고 동성애자들이 자기들도 결혼시켜달라, 자기들도 마음대로 하게 해달라, 그렇게 축제를 했는데 그 뿌리도 무엇이냐? 남자하고 살든지 여자하고 살든지 내가 알아서 정할 테니까 내 좋은 대로 하도록 해주란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나는 그런 성향을 타고났다.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성향을 타고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가운데서는 뭐 남의 물건을 좀 탐내는 도백을 타고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백을 타고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죠. 이 시대 정신은 무엇이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모든 금기가 없습니다. 날 보고 이래라 저래라, 무엇이 옳다 그러다 말하지 마세요. 그것이 그 뿌리 속에 있는 죄된 본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가 새벽까지 빛난다고 한들 그것은 밤에 빛나는 별들과 자기를 비교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우리의 영원한 태양이신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아침이 되고 낮이 되었을 때 샛별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빛나도 태양빛 아래서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린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심지어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인생이 무엇을 알아서 지금 내 행편이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하거나 하나님께서 도울 힘이 없어서 그렇게 만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있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선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이러니까 예수님 대뜸 대답하시기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거늘 왜 날 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저는 처음에는 그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선한 분인데 왜 하나님 아버지만 선하고 날 보고 선하다고 하지 말라 했느냐. 그것이 바로 사탄이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할 때 한 유혹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선악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과 악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선악을 알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본체가 동일하시지만 선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내가 바로 판단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보원에서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다.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종들에게 한 말입니다. 무슨 말씀 하시든지 시킨 대로 하라고. 왜?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종말의 날짜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거 굉장히 이상했어요. 왜 예수님 모르실까? 예수님 모르는 게 뭐 있나? 하나님 아버지가 아는 것을 예수님 알아야 되는데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날짜를 정해놓고 그 스케줄대로 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여호와의 날을 결정하신 마지막 결제 도장은 하나님 아버지가 찍는다는 거예요. 그죠? 최근에 롯데그룹에서 지금 왕자의 난이 일어났다. 신동빈이냐 신동주냐 뭐 논란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격호 회장님이 나이가 많아서 약간 오락가락한다고 생각되네 그런 거죠. 그분이 90이 넘었는데 만약 그분이 정신이 멀쩡하고 정정하면 아들 둘이 아버지 눈치만 보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아버지 뜻이 큰아들이다 둘째 아들이다 서로 우기는 건데 아버지가 결정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런데 지금 말은 못 믿는다 뭐 그런 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정해놓고 그대로 가시는 분이 아니라 본인이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가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것이 아니다. 용한 점쟁이가 있다 합시다. 그 점쟁이는 뭐든지 다 맞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 못 맞추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 점쟁이 찾아가서 그 점쟁이가 절대 못 맞출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자, 딱 서서 제가 손을 들었는데 제가 이 손을 오른쪽으로 탁 넘어뜨리겠어요? 왼쪽으로 넘어뜨리겠어요? 절대 못 맞춥니다. 어떻게 맞추겠어요, 자 이거? 그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른쪽으로 넘어뜨린다면 나는 왼쪽으로 탁 하고 왼쪽으로 넘어뜨리면 오른쪽으로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결정한다. 내가 여호와의 날은 누구의 날입니까? 하나님이 결정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가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를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일 뿐 아니라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1절에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신다. 바벨론을 심판하는 날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잘했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내가 억울함을 풀어주고 잘한 것을 드러내겠다 그런 날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날이라 그랬어요. 다시 선택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다 받아서 지멋대로 쓰고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결국은 거지가 돼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형이 뭐라고 합니까? 너 좀 체면이 좀 있어라. 네가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아서 네 멋대로 써놓고 도대체 빈대도 낯짝이 있다는데 무슨 뻔찌로 지금
아버지에게 돌아온단 말이냐? 그 형이 한 말입니다.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우리 집에 다시 온단 말이냐? 꺼져라. 둘째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나는 죄를 지었고, 사실 나는 이제 다시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할 가능성도 없고, 그저 아버지 집에서 밥이나 안 굶으면 좋겠다. 나를 머슴보다 못한 날 품바리 군이라도 써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온 것입니다. 오자마자 아버지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송아지를 잡아라, 목욕을 시켜라, 새 옷을 입혀라. 그리고는 자기 손에서 반지를 뽑아서 아들에게 끼워주었습니다. 이 반지를 끼워준 게 무슨 뜻이냐? 그 반지는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의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직인이 반지에 있어요. 그 인감도장 있는 반지를 아들 손에 끼워준 겁니다. 아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시 택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셨다. 이것이 놀라운 선택의 가르침입니다. 장로교가 왜 예정 교리를 말하느냐?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모태신앙이고 5대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가 된 지 30년이 다 돼가고 평생을 예수 믿고 말씀을 가르치며 살아봤는데, 해보니까 내 속 곧 내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내가 나쁜 놈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하거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입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차라리 소경이었더라면 좋았겠다. 너희가 차라리 소경이었더라면 내가 다시 눈을 뜨게 할 수 있을 텐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냥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가 입습니까? 하나님, 나는 눈먼 자요 귀 먹은 자와 같으니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나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합당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그저 머슴보다 못한 품꾼이라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들의 말과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않을 것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야곱이 왜 긍휼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자신을 낮추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불러주소서. 하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구하려 함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려 함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저보고 구원받았나 물어보시더라고. 구원받았다니까. 당신 죄인이요 의인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리고 죄인도 했죠. 그러니까 죄인이면 지옥 가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제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아요. 예, 알아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선생님은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의인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참 안 됐습니다. 의인이시면 지옥 가시겠네요. 이런 기사님 놀라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성경도 모르시느냐고.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구하려 함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려 함이로다.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피로 의롭게 된 것을 알죠. 누가 의롭게 됩니까? 자기가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까? 교만하니까. 사탄이 누굽니까? 천사장 중에 하나였어요. 새벽별과 같은 자였습니다. 다른 무별들이 다 빛을 잃어도 새벽까지 빛을 비추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새벽까지 빛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그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천사들이, 스랍들이 이사야서 6장에 보여준 것처럼 둘로 그 눈을 가리고 둘로 그 발을 가리고 거룩하다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야 되는데, 그가 내가 별 중에 가장 높다고, 내가 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올라갈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말하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는 여호와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음받은 존재는 지으신 분이 그 은혜와 긍휼을 거두는 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본질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다윗은 그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이나, 하프를 키면 귀신이 나가는 것이나, 그가 입을 열어 시를 지으면 시편에 그림 같은 시들을 쓰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영이 자기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게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고 충성하고 잘 믿기 때문에 빠지는 함정이 거기 있습니다. 내가 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바가 아닙니다.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받을 것이고, 너희가 정죄하는 그 정죄함으로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랄 뿐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들을 긍휼히 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오래 믿어서 충성스럽게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는 말 못할 슬픔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은 아직까지 이사야가 예언할 때 생기기도 전인데, 이 나라가 강해지기도 전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벨론만이 아니라 지금 가장 강대한 나라인 아수르도 멸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끈질긴 생명을 유지했던 블레셋도 멸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앞으로 일어날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지금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블레셋은 오래된 나라입니다. 과거건 현재건 미래건 어떤 나라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다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그 잔인함과 용맹함으로 악명을 떨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가 나의 성에서, 나의 산에서 멸망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조공을 좀 바치면 아수르가 잘해줄 줄 알았겠죠.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나중에는 그 나라 전체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 제국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군대장관 랍사게를 통해서 수십만 대군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람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 랍사게 장군은 전투만 잘할 뿐 아니고 전쟁을 잘하는 아주 전략가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내리도록 편지를 써서 읽었습니다. 거기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성문을 굳게 잠가두고 버티는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들어라. 아수르 왕 사네립의 수십만 군대 앞에서 자기 백성을 살려준 신이 한 명도 없다. 혹시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줄 알고 버티는 모양인데 빨리 항복하는 것이 올 거다. 버티면 버틸수록 더 큰 고통을 줄 것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너희 자녀를 삶아 먹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편지를 이스라엘 말로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신하들이 그 아수르의 사자에게 제발 갈대아말로 하십시오.
우리 백성들이 다 듣습니다. 그래 더 크게 읽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가져왔는데 히스기야 왕 시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통곡합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싸움할 때 약한 자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잃게 되는데 힘이 없고 내가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놈이 아수르 왕이 그 군대 장관이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멸시한 것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오늘 밤에 아수르를 치겠다. 그리고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망했습니다. 그 장관은 퇴각했고 바벨론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옆에 있던 블레셋이 아이고 우리도 망할 뻔했는데 참 다행히 예루살렘이 막아줘서 이제 우린 살았다. 그렇게 하니까 무슨 말 하느냐? 뱀이 사라진 자리에서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올 것이고 독사의 줄기에서는 불뱀이 나올 것이다. 아수르의 공격을 피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한 번 피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재판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무엇입니까? 32절 블레셋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한번 위기가 지나갔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산성인 시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성전된 예수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을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오늘이죠. 오늘 주일이죠.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그의 긍휼과 자비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그분 앞에 나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할 때마다 주일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번 믿음 생활대로 안 해도 블레셋처럼 한번 위기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번 위기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더 큰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고 독사의 줄기에서 불뱀이 나오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